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게 되실 때에 두 사람이 함께 더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을 향해서 행악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사람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십자가형에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십자가형에 달린다고 하는 것은 좀도둑들이 십자가형을 당하진 않았습니다.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는 첫 번째 대상의 사람들은 노마를 향해서 대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십자가에 달아놓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노마의 대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전시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노마를 향해 대적한 사람들을 십자가형에 처형을 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심각한 죄, 누가 봐도 이거는 흉악 범죄자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십자가형을 진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십자가형을 당했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원래는 세 사람이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한 사람이 빠지게 되었죠. 한 사람이 빠졌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당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밀당과 살인을 행했던 사람,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십자가형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든지 또는 노마를 대적한 것이었는데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 밀당과 살인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사람들을 선동해서 노마를 대적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동 과정 가운데 자기 동족이야 죽였겠습니까? 아마도 노마 군인을 죽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런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다른 어떤 사람도 또한 이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으니까 본보기를 삼기 위해서 바라바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도 이와 비슷한 일을 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십자가형을 진행하려고 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9절 말씀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 말을 했을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사람도 밀당과 살인하는 데 동참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과 연결해 보자면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그리스도, 구원자는 유대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구원자, 그 구원자를 기대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도 사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왕은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당시 통치자가 바로 로마로부터 파견된 총독이었는데 예수님을 왕 삼겠다고 하는 것은 이 총독을 몰아내고 독립을 쟁취하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우리를 구원해내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도 이 사람이 바라바와 같이 독립을 꿈꾸고 살인과 밀란을 일으켰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40절부터 말씀해 보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합당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일을 행한 것 같은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우리를 구원해 보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 말씀해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바로 이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은 내 생각이 맞아. 하나님의 뜻은 로마로부터 유대가 독립하는 것이 맞고 그리스도가 온다면 바로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분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리스도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다르다고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42절 말씀해 보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는 당신이 했던 말들을 기억해 봅니다.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이 사람도 밀란과 살인에 동참했던 사람으로 보이는데 내가 그렇게 해봤는데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칼을 사용하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된다고. 칼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재력, 세상의 것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낼 수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이 사람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야 드디어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4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도 열심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힘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하는 말씀을 한다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평소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힘써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당장 내 눈앞에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 가운데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떻습니까? 이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려두면 하나님께서 그 씨가 자라게 하게 하시고 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씨를 뿌려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행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멈추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누군가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지막 순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 씨를 뿌리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건강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